제가 잠깐이지만 아내와 함께 카페를 운영할 때 겪었던 마음입니다. 유독 손님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거나 또 아니면 월말 바쁠 때는 아무래도 손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또 예정된 또 예측되는 날 말고도 손님이 유독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엄청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옆에 있는 카페를 보면 이 손님들이 많이 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립니다. 그러면 왠지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우리 집에는 없을까? 왜 여기는 안 올까?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러면 참 피곤해요. 참 피곤해요. 그런데 바로 옆집에 오래도록 큰 식당을 하신 그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다 보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꾸준하게 지키다 보면 소위 단골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늘 꾸준하게 자기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꾸준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낸다. 꾸준하다고 하는 것은 평탄한 길만 간다는 말이 아니죠. 때로는 골짜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올라가야 할 언덕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잘할 때도 있지만 또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을 견뎌내면서 이겨내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가는 것, 그게 꾸준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수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면 그 잘못은 실수가 되는 것이죠. 요즘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 사도행전의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큰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자기 열정에 취해서, 그리고 자기 의에 취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율법, 자기의 기준에 취해서 그는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나중에 돌이켜봤더니 그것이 엄청난 잘못이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간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잘못을 알고 회개합니다. 잘못을 알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을 알고 회개하니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억지 쓴다고 잘못이 옳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억지 쓴다고 실수가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실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세상은 나의 실수를 핑계 삼고 나의 그 잘못을 짓밟고 위에 올라서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 실수를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실수를 우리는 짓밟고 올라서야 세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면 이제 끝나버리는 것 같고,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죄악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간의 잘못을 알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잘못한 부분을 제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삶이 어땠던,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또 부족했던, 또 우리가 정말 숨기고 싶고 또 감추고 싶고 잊고 싶은 그런 잘못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아이성을 향하여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죄를 제거하는 그 순간 하나님 그들과 다시 함께 하시고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패배로 인해서 풀이 죽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지난 패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난 패배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지난 패배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도 결국은 승리하게 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아십니까?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법 간단합니다. 냉장고 문을 연다. 그리고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러면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갔을까? 간단해요. 첫째, 잘못을 인정한다. 둘째, 잘못을 제거한다. 셋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들이 목적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59장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작은 아이성 앞에서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놀라지 말아라. 네가 이제 악을 제거했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니 너는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노란 복의 자리에 들어간다. 우리는 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이 하나님의 약속, 법칙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라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 이후에 누릴 그 놀라운 기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 이제는 가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 우리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전쟁에서 이기면 그때 얻은 모든 것들 다 우리가 마음껏 가져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리품에 손을 잘못 댔다가 패배하고 그 전리품에 손을 잘못 댔다가 동족이 돌에 맞아 죽어나가는 그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뜻밖의 말씀처럼 들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예전에는 이왕 주실 것 예전에는 왜 안 주시고 지금 주시는 것일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 전리품이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전리품이 필요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던 그리고 앞으로 전진을 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너희들이 바라보고 너희들이 꼭 쥐고 너희들이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셨던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리품이 복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우리의 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리품도 가나안 땅도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복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리품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 순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그것 너희가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복은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복, 또 좋은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고 나쁨, 축복이요 아니요,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면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 올라가는 방법, 즉 공격하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지난번에는 자기들이 판단했어요. 자기들이 정탐하고 자기들이 규모를 정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올라가서 했습니다. 결국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에게 복병, 즉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하는 매복의 작전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칫 잘못된 수단, 잘못된 방법을 정당화하는 듯한 의미가 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적과 함께 방법도 선해야 한다. 즉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은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욕심내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면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속이고 또 안 되면 힘으로 빼앗고, 그것도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목숨마저도 해하면서 가져오려고 하는 것, 그게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달랐어요.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난의 길 다 가셨습니다. 매도 맞으셨습니다. 조롱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 심지어 당신이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정말 세상으로는 우리를 살리려 해야 되는데 왜 죽느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 수단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백성들을 뽑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달합니다. 먼저 매복 작전을 할 사람들을 뽑아서 명령을 하는 거죠. 3만 명을 뽑았다고 그래요. 3만 명을 뽑아서 매복 작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유인 작전에 동원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막 앞으로 가서 공격해서 싸우는 척하다가 뒤로 후퇴하는 거죠. 그래서 적들이 우리가 도망하는 줄 알고 쫓아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유인 작전에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정한 자리까지 적이 유인되어 오면 이제 매복된 사람들과 온 백성이 함께 연합하여 작전을 이루는,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가 다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서 하는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는 전쟁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너와 내가 없습니다. 다 참여하는 거예요. 모두가 참여하는 거예요. 주의 일하면서, 주님의 일하면서
적당이란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하면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말은 우리는 아갈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은 실패의 이유가 된다는 것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 함께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각자에게 주어진 형편들이 달라서 정말 더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한다면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모두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다면 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움, 또 실수, 또 여러 가지 난감한 문제들 다 해결되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 멀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꼭 붙들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아이성 작은 문제지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 적당히 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대충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